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사 그들의 용기를 얻고 밖을 나와 마음껏 복음을 전했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자가 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굳건한 힘과 용기와 은혜를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잡했던 우리 아버지면서 정가르가 이제 아버지면서 정리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돼서 이 나라를 아버지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야 정쟁보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정자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정말 이 나라가 세계사에 우뚝 서게 하시며 정말 평화 소유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순문계 사랑하신 줄 믿고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다 아시며 아버지, 저희들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여야 할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의 부흥을 놓고 구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면서 우리 성전 아버지의 보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을 갖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아버지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사랑만 아버지 전가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교회,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통치하고 지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버지 준비해야 될 저희 교회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한 유아 유치부들이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가 잘 보존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오직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며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겸손히 주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아버님의 시간과 아버지 때에 따라 늘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늘 아버지면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늘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버지 또한 자녀분들께 은혜를 베푸사
정말 우리 목사님이 가정보다 우리 교회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받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받아 정말 삶터에서 이웃에서 또 아버지면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 아시죠?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아버지 요소에서 아버지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아버지 그 손길들 주님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 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도말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만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쪽, 신약성경 315, 316쪽,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 성가대가 되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기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도와주시어서 놀라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가득 담고 담대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산제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되고 돈을 섬기고 인간을 섬겨왔던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마음을 들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 위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온 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이 틈타는 이 쉬운 이 때에
하시고 눈물과 기도가 메마르지 않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 아래 모든 부질없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탄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며 주님의 응답이 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사분오열로 찢어진 한국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연합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한 영혼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 내가 널 도와주리라고 놀라지 말라고 네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기에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주님을 향하여 뻗사오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온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 교회에 연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쓰러졌던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자가 치유받게 하시며 시험에 들었던 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지요.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날처럼 교회에도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어떠한 영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한 7, 8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 중에 내게 주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내 마음에 한 가지, 두 가지를 소중히 품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언젠가 지구촌 교회에서 섬길 때 아이를 데리고 한번 휴가를 간 적이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저기에 저 괌이나 하와이가 아니라 남이섬을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남이섬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가기 전에
아이가 3, 4살 때에 아이에게 막 그림책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배 탄다 막 얼마나 기대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배 탄다 막 그렇게 막 한껏 기대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막 가는 차에서 우리 모두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휴가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이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주변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습니다. 큰 배를 타고 남이섬에 들어가야 되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이제 표를 끊고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해서 안고 아내와 함께 큰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시 모자가 날아가거나 바람이 너무 셀까봐 혹시 위험하지 않도록 거기 배에 보면은 크게 이렇게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도 있고 플라스틱 의자가 불편한데 오렌지색 플라스틱 의자가 뭐 한 20-30개 놓여진 어르신들이 앉는 자리 또 아기를 가지신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그리고 막 몸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배 왜 안 타?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웃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큰 배 위에 앉아 있는데 아이는 자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타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이 무엇인지 아빠에게 이렇게 안겨 있으면서 자기가 배를 타고 있는데 아직 배를 안 타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갑판 위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리고 그 물결 그리고 배 위에서 바람을 온 얼굴에 같이 맞았습니다. 후 하는데 뻥 하는데 거기에서 쫙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갑판에 갔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와, 물이다. 와, 배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온 가족이 배 맨 앞에서 타이타닉 아시죠? 너무 행복하게 타이타닉을 찍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직도 선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 예수님하고 부를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올 내자 그리고 거주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마치 배를 타고 있는데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주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잠깐 동안만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의 의미는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오신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세상 사람들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우상이 그 마음의 주인된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은 오셔서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성령님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는 내주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을 믿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을 아끼는 삶, 지혜로운 삶,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주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도움의 영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강단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를 품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아침에 보내고 오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마치고 철야 예배에 서서 주님, 제가 서 있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평안과 그 도우심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물 한 방울 담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부족해서 말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성도님이 손을 붙들고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피하고 싶은데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말은 왜 잘못 튀어나갔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데 목사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 구경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잠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는 초자극의 시대입니다. 매일 매순간 밤에 전화기로 물건을 시키면 새벽 예배 나갈 때에 물건이 와 있는 그와 같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만 소아 정신과 같은 곳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예약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 7, 8, 9살 된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초자극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깐 예배드리는 중에도 카톡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보면 그냥 정치인이 어땠다더라, 막 하루에 3, 40개씩 그냥 쏟아지는 그 속에는 가짜 뉴스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하면서 마음의 쉼을 갖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의 귀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었던 영혼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종이컵으로 다 논이 갈라져서 막 찢어지는, 막 갈라져서 곡식들이 죽어가는 데에 종이컵으로 한 컵 한 컵 물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내 능력은 그냥 돌산에 모종삽으로 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막 메말라서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는데 막 메말라서 가물어 메마른 그 논밭에 내가 종이컵으로 물을 부으면 그게 몇 년이 걸릴까요? 평생 걸려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한 번 열리면, 비가 한 번 쏟아지면 삽시간에 곡식들이 막 춤을 추지요. 빗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너가 받게 되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것의 원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두나미 있어요.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모종삽으로 바위를 어떻게 터뜨립니까? 태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다이너마이트가 한번 폭발해버리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령의 능력을 함께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내가 잘 보일 사람 없나? 내가 돈 빌릴 사람 없나? 어려울 때에 나에게 연줄을 좀 되어줄 사람이 없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세월을 허송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간에게 구걸하느라고, 잘 보이려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위라고 하는 한 형제를 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보고 응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때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이 박위라는 청년이 아주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훤칠하고 건강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진급하는 그날 진급 파티 가운데 회사 옥상 한 4, 5층 되는 높은 건물의 회사 옥상에서 다 같이 부어라 마셔라 막 술을 마시고 하는데 거기에서 잔뜩 취해가지고 술을 한 손에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만 그 건물에서 발을 헛디뎌서 4, 5층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머리부터 그 땅바닥에 고꾸라지게 되지요. 큰 불상사. 아무런 기억이 없이 눈을 떠보니까 큰 종합병원 중환자실인데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그 형제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도 다닌 적이 있는데 나는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막 이리저리 막 그냥 재미에 취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 형제가 병원에서 걷지 못한다고, 이제 식물인간으로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을 다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하고 차트를 보내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기적이 일어나야 기껏해야 손이나 움직일까, 손가락도 못 움직인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병원에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움직일 수 있어야지 뭐를 하지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병실에서 술 친구들이 그냥 외면하고 직장 동료들과 서서히 멀어지는 가운데 그는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흘릴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말씀을 틀어달라고, 말씀을 내가 성경을 들고 읽지 못하니까 말씀을 좀 틀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힘이 되는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계속 병원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지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시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간절해집니다. 매일매일 24시간 누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갑자기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손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몸이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가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젓가락질은 꿈에도 생각 못하지만 숟가락이 여기 꽂아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이제 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세울 수 있게 돼서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게 되지요. 재활치료를 앞두고 자신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이 형제가 조금씩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처럼 사고를 당한 한 사람이 죽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 찾아보자 하고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 청년이 이 청년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줍니다. 여드름난 그 어린 청년을 붙들고 눈물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영상에 올립니다. 나도 불치해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나 놀랍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 힘을 얻는 사람이 있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생명 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님, 제가 절대 나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살려주셨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좋은 직장에 갔다고요? 아닙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실직해서 죽고 싶었는데 사업이 추락해서 부끄럽게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보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건강할 때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던 한 청년이, 자신의 그냥 유흥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살아갔던 한 청년이 연약하지만 병석에 누워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진뱅이는 누구입니까? 기도할 줄 알면서 시험 들어서 그 자리를 뱅뱅 도는 사람들,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또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환난과 눈물 가운데에 일어나서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영, 도움의 영, 능력의 영, 생명의 영, 내주의 영, 이 성령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성령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고 두려워할 때, 세상의 술에 취해 살아갈 때 성령은 근심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정말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너무너무 귀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는 김지은이라고 하는 아주 어여쁘고 신실한 기독교인, 옛날에 걸그룹이었,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름도 아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송지은, 죄송합니다. 송지은이에요. 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 사진을 보는데 제가 너무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이렇게 찾아서 한번 띄워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 혹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정말 병원에 누워서 자살만 생각하던 청년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요? 이제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 형제가 AI로 된 로봇을 입고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 주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불평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낙심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근심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 마음에 성령을 소중하게 품으면 축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귀하게 복된 열매가 맺힙니다. 자녀를 지옥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하고 김은미 선교사님, 정말 아프리카에서 여자인데 너무너무 귀하게 섬기는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열매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목사 욕하세요. 자녀들 앞에서 성도 비방해 보세요.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크게 칼처럼 와서 박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 우리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을 술에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취하고 저것에 취하고.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하도 게임에 빠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 게임에 손을 댔더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서진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분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김치찌개를 못 먹어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게임기를 다 집어던지고 다 깨뜨리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마우스를 사러 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이 중독성이 심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물고 놔주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잠깐 사이에 인생을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서 능력받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근래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차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운전대를 붙들고 소리 높여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기억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성령의 열매를 물려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열매를 물려줄 것입니까? 축복의 열매를 물려줄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30분 예배를 듣는 시간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꼬여서 세월을 낭비하게 하려고, 인생을 탕진하게 하려고, 근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계속해서 낙심하게 하고요, 두려워하게 하고,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성령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후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불평하고 잡담하는 교회와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되겠습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구할 때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할 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생명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 내 호흡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은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말씀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임하십니다. 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마지막으로 성령은 순종할 때 임하십니다. 성령은 순종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도와주셔야 순종하지요. 아닙니다. 어떠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내가 오늘 쓰기로 결정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 누구를 증인으로 쓰시는가? 누구에게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한국에 처음 귀국해가지고 아기가 아주 어릴 때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이나비인데 45만 원인가 했어요. 10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정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는 있는데 길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아이나비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켰습니다. 목적지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볼륨을 막 키웠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아이나비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안테나도 있었습니다. 막 안테나를 올렸어요. 막 이렇게 막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 애는 울기 시작하고 시동은 켜있는데 안 가니까 멀미가 나는지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주님 하고 그 목적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쭉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나비가 띵동띵동 하더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살았다 와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쫙 운전을 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임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단 한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주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큰 산아 네가 짓게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전심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도 내려놓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평지로 바뀌고 주님의 존귀한 증인들로 능력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영, 도움의 영, 지혜의 영, 비전의 영,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는 죄 위에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여 오늘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회 위에 한 심령 위에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